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이 땅의 어버이들 아니십니까? 이 땅의 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일부된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 많이 들어 2층에 계시지만 옆 사람 인도할 때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흥사역의 찬양으로 섬겼던 킴 윅스라는 한국계 시각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분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찬양을 했던 여인이 있죠.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간증을 해서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멀리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진 않고 그저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있으니 건너뛰어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조심스레 올려놔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 믿고 따르다 보면 어느새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에 될 일을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한 대로 한 발짝씩 나가다 보면 마침내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한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순복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방식에 반항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수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저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좀 황당한 일이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청동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거를 바라보면 살게 하겠다. 장대 위에 청동뱀을 만들어 그걸 바라본 자는 거짓말 같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 방식에 비웃으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대 위에 청동병을 바라본 자들은 소생의 은혜를 입어서 자손 대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죠. 성경 역사의 아주 큰 교훈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네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난 하늘에 높이 있고 넌 땅에 있는데 내 생각보다 너희들이 짧고 내 생각보다 너희에게 낮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에도 이제 박정환 집사님 계시고 또 김민경 자매님 이제 밑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요즘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6주 동안 강조했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니?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니? 얼마나 예배를 참석했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니?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6주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성도를 잘 섬기고 이렇게 헌금해야지 못 받는다. 이걸 성경 공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 처참한 수탈과 고통의 기간을 7년 동안 견딘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사사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감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백성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기드온을 택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배운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미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숨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을 세우셨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14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300명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또 어린이 주일, 곧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의 법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저한 순종의 법칙입니다. 기드온을 살펴보면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6장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6장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타작마다에 두면서 하나님, 이 양털 한 뭉치만 참으로 비가 젖어 있고 이슬에 젖어 있고 사방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준 것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털만 마르고 사방이 다 젖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걸 또 귀싸대기 때리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순종을 요구한 거죠. 네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지금 모여있는 백성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곡괭이 들고 그리고 망치 들고 낫 들고 모여든 나약한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14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도 고맙겠죠. 이것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무 많다. 내 생각은 내 생각 틀리다. 너무 많다. 내가 이걸 가지고는 미디안 백성들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승리하지 않겠다. 혹시 네가 자랑할까 봐 겁난다. 그러면서 7절에 기대합니다. 3절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앞불사 여러분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또 물을 떠서 마시게 하라. 물을 떠서 먹는 방법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핥아 먹는 자만 남겨놓고 막 밑에다가 머리를 또 이렇게 올려놓고 또 무릎 꿇고 먹는 자들, 그 다음 구별하라. 근데 그 9,7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핥아 먹는 자 300명을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의 뭐예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네가 나만 믿을 수 있느냐를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 예배는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식이 어떻게 변해도 너 나만 믿고 갈 수 있느냐, 천국 올 수 있냐 라고 주님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사람을 주님 걸러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장로님들도 그렇지만 권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 모일 줄, 이렇게 예배를 사정사정해도 예배에 안 올 줄을 제가 몰랐어요. 이 가운데 줄까지 자리를 놓고 앉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되고 있는가? 어쩌면 기도원이 똑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가 주장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무식하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나이에 뭘 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절실히 깨닫는 건 이 말들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의 언어, 마귀가 그렇게도 손뼉치며 좋아하는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방식이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철저히 깨트리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다시 이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혹시 승리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너의 이름을 자랑하고 지낼까 봐 겁나서 그렇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말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자도 있고 나이 든 자도 있고 오늘 마음이 무거워서 무너진 자도 있을 텐데 어린아이도 있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을 다 200만 명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게 했을까? 그 중에 아픈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노년, 그 중에 좀 병원에 갔다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 빼도 될 텐데 하나님은 꼭 다 모두가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애가 요즘 피곤한데 교회 안 나가도 되겠죠. 요즘 사업하기 때문에 바쁜데 뭐 이해되겠죠.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는데 몸도 아픈데 요즘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의 분명한 성별의 법칙입니다. 성경 정체를 보면 하나님이 교회나 민족이나 사람을 쓰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별, 구별, 거룩함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의 구별됨과 성별됨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제일 자격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해야 되겠죠.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겠는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거룩한 입술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별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별된 물질을 쓰는 자들을 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철저히 성별된 시간을 바치는 자들을 제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도록 무기를 삼으실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 예배당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저분한 옷을 주의 보혈에 빨아서 흰색을 입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걸르세요. 마음을 걸르세요. 눈을 걸르세요. 손과 발길과 시간과 물질을 걸러서 오늘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 오늘 일주일에 딱 하루,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카도시 거룩을 덧입는 날입니다. 이 시간 절대로 헛되로 보내고 가지 마세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거룩의 옷을 빨아서 입술을 만들어 마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구별됨의 원리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32,000명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골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별의 법칙이라고 신학자 위클리프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테스트에서 전쟁에 두려운 자 22,000명을 거르셨고 2차 테스트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구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부터 5절, 7절 읽어보니까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하시라.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넌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워라. 구별입니다.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워라.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습니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적용하신 성별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학력이 있나요? 기도원이 문벌이 있나요? 기도원이 백이 있나요? 그냥 미디안이 두려워서 농사 지어갖고 숨어서 집에서 밀타작하던 그런 나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6장에 보니까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제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제단,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가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두 가지를 해요. 이게 다 거룩의 수단으로 그를 구별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별된 자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서 110세로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애굽의 개국공신이고 애굽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총리인데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 하나 주어서 거기 안에 묻힐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죽으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 유언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 지금은 먼지뿐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화려한 애굽의 묘소에 묻히기보다, 죄악된 땅에 묻히기보다 요셉은 죽어서도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로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이월의 사모님의 기도가 제가 늘 기억합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둘째 아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참으로 주례할 때도 우리 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진 보내신 거 보니까요, 우리 대신 집사가 바깥에 간증집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이월의 사모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도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게끔 자녀들을 구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도 지속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3대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제발 성별함, 거룩함을 물려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추해지지 마십시오. 온갖 말과 온갖 들을 거 다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갖 뉴스, 가짜 유튜브 이런 것들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걸러서 들어서 거룩한 귀, 거룩한 입을 만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준비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 곧 역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의 법칙, 마지막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설의 법칙입니다. 최병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부족함 점점점 하면서 내려오다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내가 자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 비로소 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당시에 나쁜 자들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으로 내몰던 포악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도 하나님 쓰시기에 힘들었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의 부족함은 하나님 쓰시기에는 부족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쓰셨어요. 역설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타나기 시작했다. 9절, 10절 봅시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약 많이 드시는 거, 몸이 아픈 거, 병원 많이 간 거, 기억력 쇠퇴하는 거, 너무 지금 다리에 힘없는 거, 이런 거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면 주님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역사하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그 다 난 것 같았는데 다시 허리가 도져갖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갖고 와서 복대 2개를 차신 거를 또 보면서 제가 우리 삶은요 강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몇 분들하고 얘기했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목회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할 때 황석희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 너무 죄송했습니다. 간이 녹을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 주 한 주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운다고 해서, 지금까지 결혼했다고 해서, 애들 낳았다고 해서, 사업장 차려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간이 녹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뼈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약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알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한테 뭘 했나요? 용돈 드렸나요? 가서 식사해 드렸나요?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의 모습, 손주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약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겠습니까? 아유, 절대 저 담임 목사 만나지 말아야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석강교회 부른 사람들 누구만 남아있느냐? 잘 모르고 무식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다 병원 다니고 늘 부끄럽고 이런 자들만 남아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고 얘기 하신 거예요. 똑똑한 자들, 잘생긴 자들, 빽 있는 자들 여기 있지 않아요. 다 도망다녀요. 다 지저랄 맛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는 부족한 자, 약한 자들을 들어서 승리하게 쓰신다는 원리, 역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연어가요, 양양남대천에서 방류하면 거기서 4개월, 5개월을 치어로 자랍니다. 그리고 4,000km 떨어진 남태평양까지 수영을 해서 나갑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 큰 연어가 되는 게 5년 걸립니다. 거기서 연어가 5년 지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잔뜩 애를 참으로 씨를 알을 뱉니다. 다시 그 먼 거리를 거슬러서 양양 남대천까지 옵니다. 죽음으로 쓰고 거기서 배란을 합니다. 거기서 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약하고자 하고 내가 죽고자 하고 내가 없어지고자 하면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크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천 회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바싹 엎드려 이 아픈 환경을 기도하며 애쓰는 어버이들과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오늘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철저한 순종의 법칙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별의 법칙으로, 주님의 섭리인 역설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어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